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천국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가족들 모두 천국 확신이 있습니까? 혹 확신이 없으신 것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세요라고. 저도 약 30년 전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혈압이 높았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터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기도했었고,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 퇴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을 썩이니까 저희 어머니를 치셔서 저를 이렇게 붙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런 남매들이었었는데 이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응? 어서 와달라.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은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계시면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다 아셨죠. 과부라는 것도 또 불쌍하다라는 것도. 특별히 왜 불쌍한가 하면은 이 여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슬픔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슬픔을 당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 응?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대달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일 텐데. 지금 이 여인의 경우에는 남편도 죽었죠. 하나뿐이 없는 아들마저 죽었죠. 지금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하면 안 돼요. 울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엄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시려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지금 상여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처럼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 천국, 이 확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인성의 과부처럼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시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 나사로도 살려주셨어. 과부의 독자 이 여인의 외아들도 살려주셨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도 살아 계셔. 천국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살아 계시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저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부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내 죄 문제가,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또는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마도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이 지금 80 중반의 연세이신데 아마도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혹시 이분들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 중에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또는 다시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시 만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몇 달 전에 라저 아저씨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피너럴 홈에 이제 조문하러 갔었습니다.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신 크리스찬이셨었는데 누워있는데 얼마나 편안하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서 이제 파티를 할 때 그때도 오셨었는데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편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먹었던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죽어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으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깨워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깨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거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죽음은 끝인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못 보는데, 죽음은 영영 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가족과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꼭 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기 싫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못 만나면 어떻게, 더 볼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라. 예수 믿다가 죽어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 깨워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이제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이분은 24살에 출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불교로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57년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도를 했습니다. 참선을 했습니다. 도를 닦았습니다. 금욕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언 중에 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유언 중에 천국 얘기는 없고 무슨 얘기만 있어요? 지옥 얘기만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평생 열심히 착하게, 훌륭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이 천국에 입성하는 축하, 감사, 예배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소망의 소식입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은 것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죽는 것도 그것도 예배야.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에서는 여자나 원로원 또는 군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형수들, 이 사람들 사형 안 시키고 다른 사형수들한테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질을 때렸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 끝에 쇠가 박혀 있어요. 쇠가요. 또는 양뼈 조각 같은 것이 매달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형수를 치면은 옷을 벗겨놓고 손을 묶어놓고 치면은 등을 치든지 또는 하체를 치든지 다리를 치면은 살이 쫙쫙 찢어지고 심지어 뼈가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채찍질을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죽으시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법에는 채찍질을 30대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법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몇 대를 맞으셨는지 피를 얼마나 흘리셨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못 박혀 매달아야 될 그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을 만큼 맞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크리스찬 의사들이 주님께서 의학적으로 왜 죽었을까?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숨을 쉬려면 몸을 조금 들고 일으켜가지고 가슴을 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서 쇼크가 와서 이렇게 죽으신 것 같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 주님 옆에 강도 2명이 죽었다는데 그들은 이렇게 안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30살의 30대의 나이에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렸는데 왜 죽으셨는지. 강도들은 그 시간에 오후 3시가 지나도록 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왜 먼저 죽으셨는지. 왜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지은 죄가 받아야 되는 벌이 또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벌, 이만큼의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죄는 성경이 말해줍니다. 엄청난 죄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대신 죽어주시니 그 벌을 받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특별히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냐고 같이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저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저희 가족이 모두 예 주님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주님, 그때 나인성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 죽은 사람을 메고 이제 그 어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처럼 죽은 자를 또는 죽은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크리스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저의 부모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 부모 형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